오늘의 말씀은 시편 52편 6절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2편 6절로 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 내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존 호킨스 대학의 교수요, 외과 의사인 켈리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이 전도자로도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양복에 늘 장미를 하나 꽂고 다녔다고 해요. 그 장미가 왜 그런지 한참을 지나도 시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금방 꺾여서 꽃은 꽃 같은 것들은 다 시들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왜 그 꽃은 시들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다고 하죠. 하루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 장미가 시들지 않냐는 질문을 받은 그는 양복 앞선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줬다고 하죠. 그러자 그 섭의 밑바닥에는 조그마한 물주머니, 즉 물병 주머니가 따로 있었고, 이 장미는 그 작은 물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시들지 않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뿌리를 언제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썩지 않고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식물이든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야 튼튼한 식물이 되겠죠.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요. 꽃 또한 아름답게 핀다고 하죠. 당연히 열매도 말할 것 없이 풍성하게 필 겁니다. 식물만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도 분명히 좋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잘 내려야 추운 겨울에도 이겨낼 수 있고, 나아가 충분한 영양분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까요? 나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데, 바로 한 부류는 악인이며 한 부류는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의인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5절에 나오는, 즉 하나님께서 악인을 뿌리채 뽑는다는 이야기가 그 전에 등장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악인은 완전한 파멸에 이를 거라는 이야기에 대한 말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악인의 이 파멸을 보고 꽤나 두려워했습니다. 즉 악인의 파멸은 그만큼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보기에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무시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감람나무는 뿌리가 좁은 나무, 뿌리가 뽑힌 나무와는 조금 대조적인, 즉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형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도 하도록 하고, 이 의인과 악인은 철저하게 파멸할 때 그와는 대조적인 번영과 형통의 모습을 서로 상반되게 보여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악인이 형통하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 사람 나쁜 것 같은데, 이 사람 참 잘못 사는 것 같은데 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오히려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되고, 악인들은 이 뿌리채 뽑힌다는 비유,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 같고, 인생 가운데서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악인은 분명히 의인이 바라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처벌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형통과 기쁨만이 가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8, 9절에 나오는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푸른 감람나무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한 이유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 푸른 감람나무는 단순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시 형통하지도 번영하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당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영육간에 매우 곤핍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을 한때 죽은 개에 비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을 실로 무가치하며 마치 죽은 개와, 즉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다윗은 줄기와 가지가 다 잘려나가는 것처럼, 즉 그와도 똑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장차 푸른 감람나무처럼 될 것이라 오늘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즉 인자하심에 의지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죽은 개와 같이 보이고 모든 것이 잘려나간 나무같이 보일지라도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자신의 극복 가능한 충분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뿌리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에는 아무리 긍정적이고 희망이 넘쳐나는 그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닌, 난 아무것도 아니다,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음에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 근간을 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고백은 이미 성공한 자의 자소서, 에세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이들이 성공하고 쓰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는 조금, 그런 이야기들은 나랑 조금 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힘들고 죽음과 맞서 싸우는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확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확신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다윗을 다시 살리셨고 이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죽은 나무와 같았으나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겨우 구루터기만 남은 것 같았으나 그의 뿌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즉 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음으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다시 줄기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어 웅장한 푸른 감람나무로서 자태를 뽐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자는 당장 죽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자랑하는 강포한 자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영웅적인 존재들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매우 대단해 보이죠. 이 영화만 보더라도 악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악인인 경우가 많죠. 특히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많은 이들이 사실상 알고 보면 최악의 빌런으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이 그러한 악으로부터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캡틴 아메리카 대사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또 할 수 있다. 이 대사는 항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니다.
지고 있을 때,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을 때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가 영웅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리고 영웅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이유겠죠. 즉 악인의 번영은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과 형통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이 과연 어떨까요? 영원한 파멸과 끝밖에 남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하여 우리는 마지막이 바로 영원한 형통과 기쁨만, 즉 번영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없다고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큰 것을 얻었고 그 얻음으로 행복하게 살아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잠깐의 쾌락에 있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만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나의 뿌리와 근간은 쾌락과 만족만이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요?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뎌 보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 도망치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반역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고 낙담하며 도망가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어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리고 그 뿌리에 주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